신명기 10계명 부분 12장에서 26장까지가 10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인 9계명, 10계명 그리고 결론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제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이게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대부분 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떨어져 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읽으면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슴과 상당한 간격이 생긴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계명을 들어가십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이것이죠. 힘 있는 사람에겐 거짓 증거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정인으로서 재판장에서 정언을 하는데 그 피고가 힘 있는 사람이면 내가 거짓 증거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으면 내가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나병을 숨기지 말라입니다. 아니, 나병을 숨기지 말라 하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죠. 나병을 레위 제사장에게 말한 대로 나병 생기면 그 공동체에 광야에 함께 모여서 있는데 큰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병을 숨기지 말라고 하면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민수기 12장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부정해지면 백성을 정결케 못하니까 놔두고 미리암에게는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영 바깥에 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으니까 비방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했는데 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했나?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2절에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하면은, 그걸 비방했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비방하지 않고 비방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리더십의 그 파워를 자기들도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당한 비방을 하는데 정당한 증거가 안 됐죠. 사실은 거짓 증거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11장, 12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이 일어나므로 이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장이 12장인데 12장 전체는 이 미리암의 비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출발하는데 10장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스라엘이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머물렀다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항상 의미가 있죠. 숫자가 7번 나온 다음에 마지막 총결론이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직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출발하자마자 10장 11장에서 백성들의 모습은 한없이 흩어져 있는데 13장 14장의 불순종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모습에는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지도력 안에서의 무너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미리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권리가 물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그 비방을 자제했을 것입니다. 또 비방을 하더라도 아마 덕스러운 어떤 방법을 택했을 것이고, 또 비방할 것을 비방했지 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이런 거짓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줄 때 받아라. 예, 전당 뭘 빌려줬으면 전당물을 취할 권리가 있죠. 근데 너가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주면은 받아라. 권리 문제죠. 당연히 전당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권리라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해질 때까지 잡아두지 말고 돌려주라. 전당물인데 잡고 있어야지, 돌려주면 전당물이 아니죠. 그런데도 해지기 전에 그때 전당물은 대개 겉옷이었습니다. 그게 이불이자 옷이자 그런 것이죠. 그 해지면 잘 때 얼마나 추우냐 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품삯을 학대하지 말고 당일에 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러니까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품삯을 당일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이 사정이 딱하니까 오늘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일을 시킨 사람은 일을 시킨 자체가 은혜인지 몰라요. 예, 가난한 사람에게 일을 시켜줬으니까. 그리고 그 품삯을 뭐 지나고 나서 줘도 되고 떼먹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언제 주든지 내가 마음대로 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딱한 사정을 더 먼저 생각해라. 권리의 문제죠. 한 중앙에 나오는 것이 각 사람은 자기 죄만 감당한다. 이것이 중간에 나오죠. 자, 보십시오. 당시 문화는 12지파, 각 가문들 또 각 가족들이 얽히고 설켜서 같이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 귀찮으니까 다 뗐죠. 예, 형제간에도 장성에서 흩어지면 뭐 별로 얽히고 싶지 않고 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건지 잘 사는 건지 그건 우리 스스로 좀 물어볼 문제겠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정말 살과 살이 부딪힐 정도로 모두가 함께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정인이 정인 때 딱 쓰면은 그 정언의 대상이 된 사람은 무언가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언하는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아와 어가 다르거든요. 아 해줄 수도 있고 어 해줄 수도 있어요. 내 권리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언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정언하지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갈 필요 없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객과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아라. 우리 스스로 참 이상하게 삽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면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깔본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리고 마치 그래요. 내가 잘했으면, 너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조금 잘나고 너가 조금 못났으면,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착각을 느껴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못났다 생각하면 당연히 나는 권리를 더 가지고 그 사람은 권리를 나보다 덜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리의 문제죠. 추수 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건 뭐 결정적이죠. 아니,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추수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기업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추수를 남겨두어라. 그리고 마감은 이렇게 합니다. 재판은 공의로 하되 징계는 긍휼히 해라.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징계할 때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해라.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성경이 좋습니다. 핵심은 뭐죠? 구계명의 핵심은 권리는 의가 아니다는 거죠. 권리는 의가 아니다는 거죠. 내게 권리가 있다고 내가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부정적이든 정당하든 그 권리로, 권리가 내게 있을 때 그 권리로 모든 일에 긍휼이 흐르게 하라. 부정적인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나병이 걸렸어. 내가 이거 밝히면 쫓겨나야 되고, 집에 그 나병균이 들었으면 그 집을 다 허물어야 돼. 재산의 피해가 굉장하죠. 이거 숨길 수도 있고 어떻게 잘해 보려고 애쓸 수도 있죠. 부정적인 권리든 정당한 권리든 그 권리로 모든 일에 긍휼이 흐르게 하라. 왜? 너희는 하나 되어 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돼. 사실 그대로 밝히면 돼. 성경은 그게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아닌 것은 다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그럼 뭐냐?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 같은 거죠. 자식이 잘못했어요. 부모가 혼낼 수도 있겠고 충고할 수도 있겠고 부모에게 권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즉시로 권리를 사용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걔가 힘들어할까 봐, 오히려 이게 상처가 돼서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그 아픔과 연약함을 더 돌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는 생명이 안 보입니다. 권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도 그냥 읽으시면 이게 왜 탐내지 말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시작이 뭡니까?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곡식 뜨는 소가 1년에 한 번 맨 풀만 먹고 있다가 그 맛있는 곡식을 그래도 한 번 먹을 수 있는 날은 추수하는 날밖에 없어요. 그날도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아니죠. 뭐 먹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 배부르게 먹는 거지. 그걸 좀 먹으면은 소가 배불러도 좀 같이 기뻐해 줄 일이지. 망을 씌워. 망을 씌워. 그리고 그걸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인생이 그따위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생산이 없으면 가정이 됐든 민족이 됐든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생산을 두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창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게 뭐 당연시 되어 있는 데죠. 이익을 창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유능한 것 같지만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생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섬기고 사례를 받습니다. 그죠? 나 혼자 무슨 이익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 그때 보람을 느끼죠. 이익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생산은 반드시 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약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익 창조는 되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자본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시간당 15불에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든 뉴저지, 뉴욕의 그 생활 수준으로는 시간당 15불 받고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도 아파트 렌트 내는 것도 허덕허덕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생산이라면 15불이 아니라 13불 줘도 일할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더불어 살기를 위해서 생산을 한다면 내가 15불 주고 고용할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이 사는데 부족하다면은 제가 20불을 주고 고용을 하겠죠. 제가 미친 것처럼 보이시죠? 자본주의 프레임에 썸머스쿨로 다 오세요. 자본주의 프레임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린가 이럽니다.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빈부의 격차가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살기에도 힘들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위에 피라미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층에 자본주의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하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쪽이 높아집니다. 근데 위쪽엔 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상부층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냐? 그 사람들이라도 행복하면 또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자본주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험, 이 의료, 금융업 이런 건 완전히 시스템이 됐어요. 1000만 불 이상을 받는 CEO도 그 시스템에 도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잘리고 나면은 그냥 그 잘렸다는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마약하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이상한 소문이 일어나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뇌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인간의 생산은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더 크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위해서 생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은 존재 가치를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어느 종교의 적을 뒀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싸워야죠. 아니, 태어나기를 불교권에 태어나가지고 본 게 불교밖에 없어. 눈 감아도 불상이 보여.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종교로 구원하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사는 것이죠. 9계명 뭡니까? 생명의 증거를 해라. 10계명 뭡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항상 이익을 취해요. 이런 이론적인 말을 떠나서 친교실에 가서 서로 나눌 때도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남편이 죽으면 형제가 대를 이어줘라. 대를 잇는다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무슨 뭐 그런 거하고는 영 다른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땅, 유업이 약속되어졌잖아요. 유업이 주어졌잖아요. 그 남편이 죽었어도 아내는 남아있잖아요. 아내가 없어도 딸이 남아있을 수 있죠.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유산이 되지만, 또 당대에 아무것도 없어도 미망인이 그 다음 때 이렇게 양자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기업은 절대적으로 지키게 하라. 이게 고엘 제도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형제가 그 대를 꼭 이어주도록 해라.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수치를 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이 고대는 신발을 벗긴다는 것은 사회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말하기를 심 벗김을 받은 자의 집안이다. 저는 형제의 집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수치를 주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오죠. 양쪽 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적인 부분이 남자의 음낭입니다. 두 남자가 싸우는데 음낭 잡는 여인은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부정한 도량형을 사용하지 말라. 이 당시에는 상형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이 부정한 도량형은 빌려주고 갚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를 2개 두고 저울추를 2개 두고 빌려줄 때는 작은 대를 써. 갚을 때는 큰 대를 써. 저울추를 2개 두고 빌려줄 때는 작은 추를 써. 다들 전과가 있으시구만. 갚을 때는 큰 추를 써.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러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챙겼느냐 그거 아니고요. 사람답게 인간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떼돈을 벌었어도 사람답지 않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리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성경에서 기억을 지우라는 건 그 말살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출애굽했을 때 뒤에 떨어진 사람들, 누가 떨어졌겠어요? 병든 사람, 여자들, 아이들, 연약한 자들이 떨어졌는데 그걸 뒤에서 쳤거든요. 약점을 치는 자는 세상에서 말살시켜라. 아멘. 만약에 이런 일만 없다면 지금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약점을 치는 탐심은 암세포다, 언약 백성에.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며 약점을 이용하는 자를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왜? 너희는 하나 되어 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 되어 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게 9계명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나옵니다. 마무리는 이제 예배와 축도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모세 오경을 압축한 부분이죠. 예배에서는 처음에 택하신 곳에 나오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백하라.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독교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사실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즐거워함이 예배인데
예? 이런 의식이 예배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 예배가, 그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스틸 포인트입니다. 팽이가 도는데 안 쓰러지잖아요. 중심에 스틸 포인트가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스틸 포인트가 뚜렷하지 않으면 인생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에 낭비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삶의 중심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 현대 삶은 더더욱 더 그래요. 우리는 현대 삶은 뭐 가져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무슨 뭐 관계도 많고 하여튼 뭐 관계가 많다 못해서 소셜 네트워크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벨로무 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어로 표현하면 stretch thin, 굉장히 부산하고 멀리까지 이렇게 삶이 스트레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치된 삶의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중심이 부실한 사람은 이게 스트레치된 자리마다 무너집니다. 뭐 이 일도 안 할 수는 없고 저 일도 안 할 수는 없고 신경은 다 씁니다. 세상에 빌 게이츠 한 10배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띵하게 스트레치된 자리에서 다 터져나가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드렸는데 심장에 콱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교통사고 나는 거 90%, 아이에게 문제 생기는 거 대부분, 이게 삶이 스트레치 띵 되어 가지고는 거기서 터지는 것이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서 중심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삶에는 불필요한 낭비가, 그게 시간이 되었든 에너지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가족, 뭐를 해도 잘 됩니다.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가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되게 열심히 하고 뭐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열매는 맺히지 않는 삶이 됩니다. 중심이 없으면. 저는 여기 링컨 센터에서도 봤지만 러시아에 갔을 때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백조의 호수를 봤습니다. 여기처럼 기술 발달되지 않고, 그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공산권 무너질 때니까 정말 그 발레리나들의 연기만으로 하는 백조의 호수 봤죠. 백조의 호수 보신 분들이 또다시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막에 나오는 흑조, 검은 백조, 검은 백조가 아니지, 흑조가 나오죠. 흑조가 아시죠? 유명한 그랑프레데, 이게 32번을 도는 것입니다. 발끝으로 서서 32번을 도는데 그 밸런스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 가는 분들 많죠. 근데 그 비결을 다 알잖아요. 이제는 관객 중에 중앙에 있는 사람을 하나 딱 찍어서 몸이 돌아가는데도 시선은 그 사람을 딱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돌아가는 순간 얼른 고개를 돌려서 몸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시선이 그 사람을 찍습니다. 스틸 포인트. 그래서 32번을 도는데 안 넘어져. 나는 2번 돌면 지구가 돈다는 걸 체험해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명을 함께 즐거워하는 중심이 분명하셔야 되고, 그것이 예배지, 와가지고 이를 악물고 안 졸리고 버티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줘요. 이 교회 오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의미로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이 신앙 고백이에요. 5절에서 9절까지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죠. 우리의 인생이 방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이다. 성도님들은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인생에 피하고 유리하십니다. 예, 교회에 오셔서도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기도 거부간 사람, 이렇게 슬쩍슬쩍 피하며 유리하다가, 그래도 바깥집 먹을 사람은 한두 사람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마저 없는 사람은 혼자 국밥을 후루룩 하고 인생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 다 피하고, 나에게 만만하지 않은 자리 다 피하고, 그러니 그저 돈만 많았으면 좋겠죠. 돈 많으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세웠어요. 뭐 때문에? 약속이죠. 방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서 우리가 번성함, 생명의 번성함을 처음으로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좋아하냐?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서기 시작하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정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사는 게 좋아서 생명을 삽니다. 그러면 자기네는 생명 아니고 이익이 좋아서 삽니다. 그러면 나는 이익파, 니는 생명파, 그러고 살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을 취하는 삶은 부끄럽거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생명을 사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사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세상이 나사렛 예수를 왜 죽였겠어요? 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압제와 핍박이 오죠. 여기에서 이제 약속의 리얼 다이내믹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란 뜻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들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얽혀 드시는 거죠. 얽혀 드시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혀 드시는 거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약속을 이루셨죠. 자, 이걸 고백하라는 거죠. 이 고백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 절, 예물을 가져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 무당에게나 할 짓이지 하나님에게 그게 할 짓이겠습니까? 또 이것도 아닙니다. 이걸 드려야 의무니까 무슨 세금 바치듯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 짓은 아니죠. 그것도. 성경에서는 예물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이 있죠. 각자 자기의 삶의 규모가 있죠. 그 규모를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미 이 고백 속에서 이런 말이죠. 나는 세상에 가서 생명을 살고 싶고 내 생명이 자라고 피어나는 게 이제 좋고 행복합니다. 의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이 막아도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핍박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핍박받던 내가 순전히 기독교에는 없는 걸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와서 서로가 확신하는 가치를
확증해주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나누고, 저렇게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사는 사람은 그 핍박하는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왜? 못 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률이 가지 그 뭐 원수가 되고 밉지는 않아요. 그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즐거워할 때 그 소망이 확증되고 그 힘을 얻는 것이다. 자,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 특징이 뭐냐?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제가, 코이노니아,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배부르게 먹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셋째 그 11조를 내는 것은 전부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 이 기업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것은 명령대로 했다고 고백하라, 어려워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다르게 쓰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땅, 내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싹싹싹싹 비나이다, 옷 찾다 놓고 비나이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썼는데 좀 힘든 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잘 해보십시오. 이달 말까지 내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1밀리언만 보내셔. 그건 내가 쓰겠습니까? 그거 주면 두루두루 잘 쓸 텐데 뭐 그렇게 째째하게 홀드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난 믿음이 작아서 99만 불로 할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나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힘든 땅에 서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가치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세상을 휘집어대고 그럼 하나님 걱정하시겠죠. 제가 왜 저러냐? 저렇게 길게 설교를 해대고. 그 다음에 이제 쉐마, 결론 부분이죠. 쉐마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예배입니다. 핵심은 예배인데 12장에서 26장이 1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12장 1계명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물 갖고 와서 먹고 즐거워하라. 예물 갖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라. 예물 갖고 와서 먹고 즐거워하라.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피는 생명이다. 먹지 말아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함께 먹으라.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피는 제단에 뿌려라. 이게 12장이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혼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삶이 좀 힘드실 거예요. 메마를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돈에 욕심 많이 부려야 될 거예요. 그거밖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5명이 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5명이. 그럼 4명이.
그만해도 살만 날 것입니다. 여기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모인 게 아무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이 작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으로, 그 말은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무슨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2장의 총 결론이 뭐였습니까?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의를 행하라. 이것을 오늘 9계명과 10계명으로 보면, 그렇죠? 생명의 권리를 행해라. 예? 거짓 증거하지 마. 생명의 증거를 하고, 약점에서 이익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챙겨봐야 결국은 놓습니다. 영원히 붙드는 게 어디 있어요? 약점에서 생명을 피워줘라. 어느 게 진짜로 이익을 보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든 바깥이든 약점을 만나시면 이익을 취하지 마시고, 나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갑자기 왜 제 간증이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꼭 좀 생명을 세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생명을 피우고 생명의 증거를 나누고 생명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성경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을 살지 않고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척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죠. 사람의 삶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여러분 10년만 그렇게 사시고 나면 아무 말 안 해도 주변이 다 압니다. 저 사람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년 동안 좋은 사람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죠?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에너지를 다 씁니다. 왜 그러죠? 내 삶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선악과 먹는 순간부터 단절됐죠? 단절돼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나를 보여주고 싶죠. 어떤 나를? 훌륭한 나를, 멋진 나를, 성숙한 나를. 근데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나를 보여주는 건 죽음같이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서 죽음을 사는 거예요. 제 목회해 보니까요, 3년이면 사람이 꽤 괜찮아집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100명에 한둘이지만 있어요. 삶이 달라져요. 다 척만하죠.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가 많아요. 잘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분노가 많아요. 삶의 연대성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은 통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다시 말해서 생명 누림의 출발점이에요. 이 하나 되어 함께 즐겨, 그 100% 하나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도 하나 되어 함께 즐기는, 함께 기뻐하는 이것에서부터 생명 누림이 출발됩니다. 이거 없으면 끝까지 척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절된 현상 세계로부터 한 분이신 아버지께로 나와서 한 형제 자매의 한 몸 가족된 코이노니아를 이루므로 생명의 통합, 인터그레이션을 통한 초월적 능력, 시너지를 피우는 본질의 회복이다. 간단하고 쉬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자녀로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됨을 체험할 때 하나됨 속에는 통함이 있고요, 통함이 있으면 인터그레이션이, 내 작은 나비짓이 폭풍도 일으킬 수 있는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서 나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를 피워내는 것이 예배다. 제 설명 듣고 더 헷갈리셨어요? 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내 표면을 벗겨내면 내 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켜켜가 있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가짜로 스스로 미소 짓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이러다 가는 게 아니고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그러려면 내가 뭘 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와 너의 하나됨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합력하여 선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아뜨라가 피어난다. 이 조아뜨라를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 많은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면 남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나 무슨 이야기가 조금 있다가 그것도 몇 년 안에 다 잊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는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부터 초월적인 의미와 가치가 피어났을 때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밥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먹고 산 그 삶 속에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가치와 의미, 초월이 생겨날 때 그때 이야기가 피어나고, 그 이야기와 이야기들이 모여서 영원한 이야기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11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서 매주 똑같은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바뀌어질 때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계시가 있어서 세미나를 했고 3일 예배가 있었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1년 된 이 시점에 저에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 나 하나 지키는 삶, 저는 이 세상에 끔찍스럽게 싫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서바이벌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익 챙기는 거 하나로 사는 것이죠. 어쩌자고. 자기 존재 가치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도 되는 것입니까? 나이 들으면 어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젊을 때는 기상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하나 지키려고 마귀의 저주에 쏘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삶, 그렇게밖에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삶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죽을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의 삶이 나누어지는, 나의 삶이 생명을 피우고 복되게 하는 일에 나누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리라. 아멘은 아멘이 아니고요. 설교 뭐 아멘 100번 하셔야 그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제 가슴을 좀 느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큰 일을 하느냐 적은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에 사로잡혔던 삶이 비로소 이웃이 느껴지고 이 역사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나 드리죠. 애벌레가 열심히 먹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허물을 5번 정도 벗는답니다. 허물을 한 번 벗을 때마다 이게 자라고
그냥 계속 먹어댑니다. 열량을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5번째 허물을 벗고 나면은 이게 나무에 매달려서 돌면서 고치를 짭니다. 그 안에 애벌레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간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소화시켜 버립니다. 녹아서 국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를 그 적정한 시간에 이렇게 만약에 꼭 짠다면 국물이 쪽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전체를 소화시켜 버리는, 멜트다운 시켜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애벌레 속에 지극히 작지만 이미지널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참 잘 붙였다고 생각해요. 그 애벌레는 날개가 없잖아요. 애벌레는 안테나가 없잖아요. 이게 날개가 될 수 있고 안테나가 될 수 있는 그 이미지널 디스크, 그 상상의 그 세포가 그 애벌레 속에 있는데, 그건 수정처럼 그렇게 딱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놔두고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은 국물이 이 이미지널 디스크의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이 애벌레가 고치를 터뜨리고 나오기 직전에 이 이미지널 디스크가 피어나게 하는데, 이 국물 때문에 얘를, 나비의 날개를 들면 애벌레는 이 이미지널 디스크가 5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날개에는 5만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국물이 그 이미지널 디스크로 흡수되면서 50개가 5만 개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찬란한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모습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존재 방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존재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사시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거듭난 생명은 케미칼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으면서 거듭났다, 그럴 수 없어요. 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는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은 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꼬물꼬물 기어가다 나뭇가지 하나 있어도 그게 문제입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세계와 그 너머 숲까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새 지평을 여는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아픈 자리가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세상에 아픈 자리가 하나도 없다면 나라는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죠. 그냥 배부른 돼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거겠죠. 무언가 아픈 자리가 있어서, 무언가 내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내 가치와 의미도 자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 아픔과 나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자로 자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자기 이익 취하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는,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이 삶을 향해서 전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일어설 것입니다. 사이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르심이 보시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쏘으면 그리로 못 나갑니다. 뭐 거창한 일이라면 내가 좀 하겠는데,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막 붕 뜨는 일이라면 하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자의 생명 하나를 품어 안는 것이
내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about to begin. about to begin. 기도하십시다.